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만나세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만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환상은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우시야는 16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시야의 아버지인 이 아마샤 왕에게 반대해서 이 아마샤 왕을 살해한 후에 우시야가 이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즉위하고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선한 왕으로서 정직하게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시야 왕에게 군사적인 승리와 이 번영을 허락하시면서 우시야와 우시야의 다스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동한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힘있는 왕으로 그 명예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힘있는 왕이 되었지만, 강하고 힘있는 왕으로 그 명예를 떨치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시야는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우시야를 경고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우시야는 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직접 제단을 분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시야를 나병으로 치셨고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이 나병으로, 이 한센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번성하던 남유다는 우시야의 죽음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절 말씀을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위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세상 그 어떤 통치자들의 임재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외칩니다. 이 스랍은 히브리어로 불타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랍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들이 부정한 것을 불로 태워 없앤 것과 같이 정결한 존재이고 또한 불꽃과 같이 화려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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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불꽃과 같이 화려하며 부정한 것을 모두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정결한 존재들인 천사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3번 한 것은 강조의 표현이면서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고 또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거룩하신 권능의 그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감사와 감동입니까? 아멘. 아니면 무감각과 외면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세상의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위엄과 같은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우리는 육체만 살아있는, 영으로는 죽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살았지만 죽은 존재, 영적 좀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떠한 감동도 감사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만남의 은혜에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수원명성교회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사야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고도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죄로 가득한 부정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순결하심을 깨달은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 앞에 나아가니까 이사야 자신이 망하게 될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니까요? 사망이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에게서 마땅히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고 또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마주했을 때 당장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숨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젊은이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척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거나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그런 부정함과 죄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죄를 도덕적 선함, 합법적으로 사는 삶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과 규칙을 잘 지켜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부정함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이사야의 울부짖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도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앞에서 이사야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이사야의 고백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 중 하나, 천사죠. 주님의 사자. 그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붙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이 숯이 있던 제단의 의미를 보면 땅의 제사장들은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단을 사용하여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천사들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사용하여서 죄 사함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한 것으로 은혜를 허락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숯은 자비와 용서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지금 당장은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죄로 가득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나는 충분히 선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사야를,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러한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멸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며 악을 제하여 주시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깨닫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사야의 절망은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사야는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는 처절하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사야와 똑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천사들을 보아야 하고요,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에 대어야 하고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나 그 모습들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 8절을 전도 혹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전도 혹은 선교에 대한 말씀,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선교에 대한 의미와 함께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 고백을 하는 이사야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자신의 죄와 부정을 깨닫고 죽을 것을 각오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하심의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앞에 그 앞에 선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또한 감사하며 기쁨으로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